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비전은 순종으로부터, 순종은 기도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영적인 부패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많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단지 카톨릭의 이 신앙이 성경을 근거로 할 때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니 면죄부를 주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죽었던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헌금을 하면 헌금통에서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영혼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거죠. 이건 아닌데,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근거로 하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그것을 쫙 써보니까 95개 조항이 돼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겠습니까? 이걸 읽고 내 말에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95개 조항 방방문을 본 사람들마다 맞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 가톨릭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하고 종교개혁의 불꽃이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톨릭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은 조금 더 먼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더 먼 지역으로 가는데 또 아시아에서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3차 전도여행 끝에는 로마로 가는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세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보다 더 먼 스페인에 가려고까지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도 바울,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늘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비전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순종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대한 비전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순종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야,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비전이 있었을까? 때론 비전을 막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주 심플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묻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겨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쉽게 오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없지 하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쉽게 잘 응답이 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하는 편이신가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 2번 하니까 또 헷갈리시는군요. 자, 1번 기도 응답이 쉽게 온다. 2번 그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 1번이 좀 많으세요? 2번이 많으세요? 2번이 많을 때가 있죠. 왜 기도의 응답은 쉽게 오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찾아봐, 찾기 까다로울걸,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 두드려봐, 문 열릴 수도 있지만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즐겁게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응답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더디 오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과 일치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 구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고, 없다고 하지 말고, 너희 먹을 거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너희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죄 지은 사람 용서하겠다고 먼저 결단해라. 너희가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희 죄를 용서받겠다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것도 잘 용서하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에 불편해도 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조그만 거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큰 거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기도조차도 중세시대 때는 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외우게 만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를 요청하거나 성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거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사제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기도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요셉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어요. 막 사람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막 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카톨릭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라고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어디 스스로 기도해 예전 성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을 그냥 외워 이렇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기독교는 한 400년 동안 박해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기독교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지나쳐버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내가 직접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기보다는 예전 신앙의 성인들이 했던 기도를 그냥 외워서 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서서히 카톨릭 가운데 물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성인중보의 교리라고 합니다. 성인중보의 교리. 성인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신학의 잘못된 것 중에 마리아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성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또 카톨릭 직제가 아주 수직적인 그런 직제를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요,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해서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라틴어를 들려줬어요. 알아들어야죠. 아니, 성경을 아무리 들려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몇 사람만을 위한 성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이 부패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그럼 맞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성인들에게 의지하고 사제들에게 의지하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기도문을 성경에서 직접 보면서조차도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막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가톨릭이 되었는가? 그리고도 아무도 이것을 문제처럼 여기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세에 어두워져 있는 암흑과 같은 신앙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종교개혁 중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한 소책자, 특별히 기도만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자기의 친구인 이발사였던 페터 베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에서 외웠던 나의 기도문은 앵무새 기도에 불과하다. 여러분, 앵무새가 말 따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그 뜻을 몰라요. 그 뜻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많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마디가 바로 참된 기도이다. 한마디의 기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마디의 기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는요, 아버지만 해도 이 아버지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아버지만 해도 그 아버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이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사랑의 대화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기도는 늘 성경의, 자막을 보여주세요, 성경의 거울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의 거울 안에서 비추어 보면서 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거울에 비춰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기도에 대하여라는, 기도에 관한 소책자의 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장 깔뱅은요,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 기도에 대하여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자라는 통로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루터는 성경을 강조했는데 깔뱅은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자라는 통로이다. 믿음이 자라기 위한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 그런 분 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해. 이거 반은 맞는 얘기지만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가운데 다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믿음이 다 있으시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사랑의 대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나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앵무새처럼 뜻도 의미도 잘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문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